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식 준비, 그리고 성의 착용식,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식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위임식은 공식 인정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사이에 중개자로 인정받는 그런 절차가 그 위임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성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도 이미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실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고 제사제도를 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임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리고 제사제도가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성막이 다 건축이 됐고, 그리고 제사장 그 모든 제사제도에 대한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레위기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제사장들한테 그 위임을 하는, 공식으로 그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위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때 준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임식을 준비할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이죠. 누구를 위임할 거냐면, 어떤 목사님을, 어떤 전사님을, 어떤 장로님을 안수하여 세우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나답이요, 아비후요, 엘르아살이요, 이다말이라. 이 4명의 아들들한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위임식의 대상자들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직계 자손이라고 하는 그 3가지의 조건이 맞을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의 그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직계 자손. 그래서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 이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이제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의복이 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7가지의 그 공식 복장이 있는데, 먼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해서 마치 쪽지같이 생긴 것인데 그 에봇을 입지요. 그 다음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쓰고 그곳에다가 금패를 붙이는데, 이런 7가지 공식 복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대상자로 삼고 그들에게 7가지의 그 복장을 갖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관유라는 거예요. 이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관유,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한테 발라가지고 정결케 만드는데 이 관유가 쓰임 받았습니다.
이 관유는 감람 열매에서 나온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리브는 많이 드시죠? 바로 감람 열매를 짜서 만든 그 올리브에다가 4가지 향을 넣는데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그리고 계피라는 향이 나는 것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관유가 있어야 돼. 그 관유를 가지고 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할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이 우임식 제사는 3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제요, 그리고 번제요, 화목제입니다. 이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하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숫송아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번제물 드릴 때는 수양을 드리기 때문에 수양이 1마리 필요했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도 수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양은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소제 예물로 드릴 때에 필요했기 때문에 무교병 한 광주리가 제물로 필요했어요. 이와 같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 관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한데 숫송아지, 그리고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이런 이제 제물을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온 회중을 해막 앞으로 모으라 그랬어요. 온 회중을 해막 앞으로 모으라. 그 회중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콜에다. 히브리 말로 콜에다. 즉 무리 가운데서 모인 모인 무리들의 개개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개개인, 모인 무리의 개개인을 콜에다 회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약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개혁 성경에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선택한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여라. 올라오는 말하면은 이 성도들을 전부 나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다가 전부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이 의식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구나. 지금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구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 위임식한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 보는 앞에서 지금 장미환 목사가 대전 신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선포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성도니까 바로 장미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시는 게 나하고 관련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전부 다 모으는,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출애굽기 13장 27절에 보니까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하고 뭐 여자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 300만이 되는데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한 달에 다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족장들이든가 또는 각 지파의 장로나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부분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하는 것은 전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세워졌을 때는 바로 이분들에 대한 그 인정과 복종에 대한 그 뜻이 이제 그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식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가서 그 성의를 차림식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그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그 가운을 입거든요. 근데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나의 죄와 허물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내가 정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운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멋있어 보이라고 입는 것도 아니라 이 성의를 입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더러운 것들을 좀 덮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정결한 상태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반드시 이 성의를 입어야 됐어요. 근데 그 성의 착용식을 하는데 먼저 물로 씻는 일을 했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었어요. 물두멍은 큰 노태하지 않습니까? 노태한데 거기다가 물을 잔뜩 써놓고는 거기서 손과 발과 온몸을 다 씻는 겁니다. 다 씻는 것은 바로 정결 예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정결케 돼야만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뭐 11시 예배 드리러 주일날 왔다 하게 되면은 급하게 오거나 늦어가지고 10분, 20분 늦어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더러운 것들을 전부 씻어내고 내가 정결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성의를 그 오늘날 말하면 가운을 입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다 씻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하루에 10번, 20번 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요. 하루에 뭐 10번, 20번 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하루에 10번, 20번, 30번 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것들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해 보니까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다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다 한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없으니 하나도 없어.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어요.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저희 앞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은 깨끗하게 됐는데 또 순간 지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줄에 널어놨더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걷지 않으니 이제 먼지에 의해서 그 빨래가 다시 더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빨아야 되는데 특히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의임식에 앞서서 이들이 공식적인 복장 그 성의를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먼저 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식 복장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성의입니다. 가운입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는 검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이 공식 복장은 7가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여기다가 관을 쓰고 금패를 붙이고 이런 7가지의 공식 복장을 입어야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기름을 붓기 전에 그 관유 올리브 감람 열매를 찧어가지고 만든 올리브 기름 거기다가
물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시의 향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룩한 기름을 붓는데 먼저 장막 안에다가 붓는, 장막에다 붓고 모든 기구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이 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고 뿌리고 다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다가 그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복된 환경이 돼야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하, 만사성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서 그냥 안방, 건너방, 베란다, 뭐 침대 있는데 그냥 TV 앞에 뭐 신발 째는데 거기만 아니라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집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부터 그냥 피를 쏟아부어가지고 피에 강물이 흘러가고 또 우리 아파트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둔산동, 비례동, 대전 지역, 대전만 또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대한민국만 되면 저 북한에서 핵 쏘고 미사일 쏘고 막 하게 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돼가지고 저 백두산부터 하루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령도까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그걸 끝나면 안 돼. 한국계, 세계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만 잘못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중국에서 환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덮어버리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중국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줘야 돼요. 일본이 또 잘 돼야 돼요. 러시아가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잘 돼야 되고 유럽이 잘 돼야 되고 온 지구촌이 행복해야 우리도 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 관유, 기름을 바를 때에 먼저 아론의 그리고 아들들의 머리다가 먼저 붓기 전에 그 장막과 그리고 기구들과 단에다가 전부 다 바르고 뿌리고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환경을 만든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다가 붓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의 착용식을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임식에서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임식 제사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위임식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한테는 두 부분 그리고 기타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제사장들한테서는 첫 번째가 성결케 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성의 착용식이었죠. 그 옷을 입기 전에 공식 복장을 하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복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성결케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한테는 기름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됐으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으면 온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능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의 기능과 특권이 있음을 알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는 그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제사 세 가지를 드리면서 바로 이 제사장들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그 아들들한테 이러한 고난이 있다, 이런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한테 공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규례에 대해서는 모세가 그 피하고 기름하고 그 손으로 찍어가지고서는 그걸 아론의 옷에다가 뿌리죠. 그리고 그 제물 드린 것을 놓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그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임식은 무려 7일간, 일주일 동안, 그럼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목사님 위임식을 한다든가 재직들 임직식 할 때 한두 시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제사를 세우는데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세 가지를 지내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그 행사들이 일주일간이나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빼놓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제사인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숫송아지가 제물로 필요합니다.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머리다가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숫송아지에다가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단에다가 바르고 그 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내장의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의 꺼풀하고 이런 것들은 화재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하고 고기하고 똥은 그걸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살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이제 지은 죄들, 알게 모르게 있는 죄들을, 이 죄를 다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죄물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때는 수양을 데려다 잡습니다. 수양을, 양 순놈을 데려다가 뭐다가 이제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단 주위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단 주에다 뿌리고, 그리고 머리하고 각든 것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그것을 이제 불살라서 드리고, 그리고 물로 내장과 정개기를 전부 씻어가지고 그걸 전부 불살되는 거예요. 이 번제에서는 재물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불을 태워서 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 간의 그 친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때도 수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수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또 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단 주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고 단추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꼬리, 여러분 꼬리곰탕 좋아하시죠? 꼬리곰탕 비쌉니다. 꼬리, 그 꼬리하고 콩팥하고 내장 기름하고 우편 뒷다리, 좌편이 아니라 우쪽에 있는 이 우편 뒷다리,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무교병하고, 그리고 기름 넣어서 만든 그 떡 한 개하고 전병 한 개하고 이렇게 해서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갖다 드리면, 하나님 여기 보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와서 이거 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와,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어서 요제로 해가지고 흔들어서 하니까 보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목제까지 이제 제사를 다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의 피로 원죄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지금 여기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을 이 레위기 8장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 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영적인 속죄제를 드려라. 영적인 속죄제를 드려라. 지금 내가 무슨 목사냐, 전도사냐,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영적인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가 바로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낸다 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라 이런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여 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이들은요 피를 무서워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그러면요 더더더더더더더 떨고 한 길을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에 보혈사역을 해야 돼요. 눈을 감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에 막 교회에 영동 힐링 기도원에 막 대전에 대한민국의 저 한반도 백삼부터 막 예수의 피 어떤 때는요 뭐 바르고 뿌릴 필요 없어 그냥 한순간에 쏟아부어버려요. 쏟아부어가지고 그 피가 강물을 이뤄가지고 확 쏟아내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 상상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상상이 비전인데 이 뇌는요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눈을 감고서 이미지 트레이닝 현재와 같은 똑같이 생각하면서 자꾸 이걸 훈련을 연습하게 되면 실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들 때에 항상 역도를 들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역도 드는 거를 훈련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실도 들으니까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바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그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에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혈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정신질환자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야. 아멘 아멘. 이게 확실하게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집을 나올 때는 반드시 선포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 선포 기도가 첫 번째는요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 다음에 피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피를 내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언젠지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선포해. 예수의 피를 선포해버려. 그 다음에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파괴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너는 떠나가라.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 사단과 마귀하고 이 귀신들은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해야 되죠. 가만 놔두면요 내가 이 겁먹고 있는지 알고서는 더 와가지고 아주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 너 있을 곳이 아니야. 법적 근거를 파기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너는 떠나가. 장치 집안에서 떠나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
영동 실리기도에 더 이상 꽈리 뜨고 아니 너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가 지어다. 할렐루야. 그 영동 실리기도원 거기는요 70만 평 숲속에 그 위에가 만이산이요. 만이산. 이 만이산이 뭐 하는 겁니까? 당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그 제사지는 장소가 그 만이산이에요. 그 만이산에 꼭대기 있으니까 그 밑에는요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눌러가지고서는요 거기에 사단이 쭉 역사를 하니까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장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죄가 많은 곳에 또 은혜도 넘친다고 거기에 또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금식 3일만 하면 그냥 성령이 불이 떨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고 그리고 막 심으면 고추도 잘 되고 고구마도 잘 되고 감자도 잘 되고 감도 잘 되고 막 한 120그루 정도의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관리 잘 해주게 되면요 엄청나게 과실을 많이 따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요 피를 무서워해요.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선포할 때는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피를 선포하고 이름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그렇지만 내가 보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사방으로 위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 나가도 낙심하지 않아. 핏불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꺾으침을 나가도 망하지 않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야. 좋은 자 같지만 보라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가난, 부유, 저주, 축복, 실패, 성공, 근심, 평강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긍정적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긍정적. 그리고 아침에 제가 신발 신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탁 나오면은 하루에 또 어려움이 와도 전부 다 극복하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는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혈관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여요.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가 46,250인데 지구 두 바퀴 반만큼의 그 실필축까지 다 연결되게 되면 그렇게 긴 곳을 하루에 1000번씩 피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나를 살려고 일을 했으니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내 자신을 갖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감고서 오장육부 사지가 축복하고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고 잠들으니까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7시에 8시에는 푹 숙면을 취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오늘 샤워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축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이제 여기 정결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쫙 정리를 하고 이래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온몸이 튼튼해 보이냐. 나 축복합니다. 너는 100살 건강. 할렐루야. 100살 건강에 살 것이고 하루 더 크게 축복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해주고 막 자랑하고 막 그 힘을 주고 막 힘을 내보려는 거예요. 힘을 내보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누가 지켜주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적 번제를 드려라. 영적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생명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리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미션 사명자로 불림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번제를 드려라. 영적 번제를 드려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12사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오늘날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번제,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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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영적 화목제를 드려라. 영적 화목제를 드려라. 이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화평, 성도 간의 친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사랑은 아하부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서는 우상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 요한계시록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서 집회 끝나고 서울역에 오니까 한 7시쯤 됐는데 거기에 옷을 파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따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 혼자서만 사서 입고 나 혼자 따뜻하고 이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나만 잘 먹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존쌤이 생각나고 유치님이 생각나고 또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생각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요. 일단 한 달 써보고 그 다음에 갚더라도 한번 카드를 긁어가지고서는 4개를 사가지고 내가 내려오는데 제가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야, 구름이를 돌리는 것 같아. 빨리 대전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또 영동 힐링기도를 들어갔다 와야 되니까 그날 만날 수가 없잖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루를 집에다 두는데 이 마음이 조바심이 나와가지고 누가 훔쳐가지 않나? 이 강도가 누가 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를 제가 이번에 체험하셨어요. 그 사람이 돈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틀 동안을 집에 놓고 있으면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갖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냥 발걸음이 가볍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돈 갖고 선물해서 이렇게 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이런 기쁨을 주는데 엔도핀이 팍팍 솟아나오고 막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그냥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야.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오면서 그냥 찬양이 흘러 나오고 말이에요. 야, 저는 이번에 아주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평택에서 그 권사님이 계속 전화가 와서 나를 만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만나자 그럽니까? 네.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평택으로 오라는 거예요. 평택으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남시에서 지금 뭐 양복을 싸게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난 재고를 파는 거기 때문에 싼데 원래 그게 파는 게 80만 원짜리래. 그거를 나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위하고 나하고 둘이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남을 오든지 평택으로 와가지고 같이 나를 그 모시고 성남으로 가가지고 사자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고맙지만 그걸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인데 뭐 양복 한 벌 얻어 입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시간을 낼 수가 있을까? 내가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 권사님을 생각해봤어. 그 권사님이 이 찬양을 생명나무 그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난 일본 갔을 때 아주 그 찬양에 뿅 갔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세월들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릉에 계신 우리 또 누님이 또 이거 이창순 듣고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일본에서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하러 일본에 오사카 갔을 때에 이 찬양을 나와서 부르는데 내가 막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이 예수의 거듭난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화목제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요 내리사랑을 해야 돼요.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투기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굳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거 생각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랑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어쩌든지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영적 속죄를 드려야 돼요. 영적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영적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청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려서 천하다키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대들대로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죽음의 영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뿔이 끊어져라. 나쁜 습관을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가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문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영원한 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